안녕하세요. 2022년 12월 22일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셨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솔티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앨범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언제 들어도 세월이 지나도 너무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름답네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일서 3장 1절로 12절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 말씀은요. 사랑이란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랑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렇게 나오죠. 또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나오고요.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죠. 1절에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느냐.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어떻게 품어주셨느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그럼에도 인내해 주셨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겠느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본체이시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피조물, 그리고 피조물 중에서도 더러운 죄에 빠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행위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자녀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의 확인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예, 나는 정기영입니다. 정기영은 어떤 존재냐? 그냥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용서와 자비와 사랑으로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입니다. 나는 누구냐? 이제 거룩하게 사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확인 방법이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우리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근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죄를 짓고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야, 내가 구원받았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지금 우리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놀라운 말씀을 또 하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단이 있다는 거예요. 사이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요. 끊임없이 이단들이 나타나서 참된 성도를 미혹해 왔습니다. 예, 그들은 미혹하는 자들이에요. 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도 뭐냐면 이 요한 사도께서 목회하시던 교회에 글쎄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이신 요한 사도께서 목회하는 교회에 사이비가 들어왔다고요. 신천지가 들어왔다고요. 이거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도 무시하는 거죠. 이 사이비들은요 대단합니다. 앞뒤가 없어요. 그냥 사도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미혹하는 자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정상적인 성도인 양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있다가 사람 한 명 한 명 미혹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정말 무섭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7절 다음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죄는 미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해서 사입으로 끌고 가는 것 그 죄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그 뱀이 사이비 교주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 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오히려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살짝이에요. 교묘하게 왜곡했잖아요. 이게 사이비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이비의 창조자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이단의 창조자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죄는 사이비를 말해요. 사이비를 행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사이비를 만들어 왔다. 자,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런 마귀의 일, 속이고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는 사이비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사이비에 빠지지 않고 사이비로 무장되어 착한 성도를 미혹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생각도 못하죠, 착한 성도들은.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예,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아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교회를 흔들며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 가운데 거하느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 영혼을 놓고 뒷담화 한다거나 한 영혼을 놓고 무너뜨리게 한다거나 교회를 흔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 자신을 낮춰서 상대방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행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그 옛날에도 사이비가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구나. 믿음, 소망, 사랑. 그거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믿음, 소망, 사랑 주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